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양합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7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7장 9절에서 18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보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부르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제일 또 흥미진진하고 많이 또 접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타작을 타작마당에서 하지 못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더불어 300명의 용사도 붙여 주시죠. 이 300명의 용사들은 제사장 나라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았던 아주 귀중한 사람입니다. 전쟁 역사 가운데에서도 보게 되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나 또 영화 300에 나오고 있는 그 유명한 용사들만큼이나마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대단한 싸움의 이야기죠. 다른 세계적 전쟁은 그 300명이 허다하게 오히려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장렬하게 전사가 아니라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죠. 기드온 당시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7년째 계속 추수 때마다 미디안이 이제 쳐들어 내려왔죠. 실상 모든 농가에서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얻었던 토지와 소산을 탈취해 가지고서는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에 굴을 뚫고 피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디안은 원래 그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점에서는 유목을 같이 하는 공유된 부분도 있었던 것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녘에다가 파종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추수하기 전에도 먼저 자신들의 가축을 방목해 가지고 다 먹어 치워버리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키우고 있던 양이나 소나 나귀를 키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들의 진을 설명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뚜기 떼같이 많은 사람들, 많은 미디안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디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 번만 흩트고 내려가면 뭐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동굴로 들어가서 생활하기 시작을 했는데 서두에서 이 어려움이 왜 처해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는 율법을 어기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 이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수십 번에 내새기면서 이야기할 적에 레기 26장의 말씀대로 처벌을 받는 흉년과 수탈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어찌 보면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징계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 또 그 시대, 그 역사는 참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도 불쌍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그때 선택된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다 라고 하고 용기를 주셔요. 항상 하나님은 그 부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거든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시기도 하고, 기적과 더불어서 병행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섭리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겁 많아가지고 타작마당이 아닌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타작을 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었죠. 그것은 너가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무도 보지 않는 마음에 그래서 우상들을 갖다가 제거하게 되어지죠. 실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지만 사사기 7장 12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 모습을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더니만 모아둔 자가 32,000명이 모이게 되죠. 근데 그 32,000명이 지금 싸워서 15만 명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건 뭐 확률적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은 확률이 아니라는 얘기죠. 32,000명 가운데에서 300명만을 남겨두고서는 모두 돌려보내시죠. 이 기드온 300의 용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만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 그들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까지 죽이면서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 첫 번째 걸러내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 미디안 군대가 13만 이상의 군대였기 때문에 실상 군인이 32,000명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명당 4명, 5명을 죽여야 되는 확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32,000명을 향해서 너희들이 싸움에 나가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 10,000명을 보시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자랑할 자 9,700명까지 돌려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을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나오시는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기가 잘나서 싸워가지고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 사람을 여러분 뭐예요? 보냈는데 그 수가 9만 7천 명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디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완전히 배제를 하세요. 나를 철저하게 믿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 300명이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확률의 숫자는 내게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을 마실 때에 창을 내려놓지 아니했던 손으로 핥았던 그들의 경계심을 보면서 300용사를 데리고 실상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손에 들려진 건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손에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방법은 선출할 적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해결은 창을 손에 들지 않고 전쟁에서 싸워서 사사기 8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가운데에서 12만 명이 한꺼번에 전사를 하고 1만 5천 명만 살아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최종의 300용사를 선택하셨던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 하나는 스스로를 자랑하게 될까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고 또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위기와 상황들을 모면하는 것이 때로는 요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인생을 붙들고 살아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접하게 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하셨던 이유는 창을 들고 물을 마신 사람들, 끝내 물을 마시면서도 창을 놓지 않았던 신중한 300명을 갖다가 뽑으셨죠. 그들은 항상 주위를 살펴보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아주 예민하다고 하면 예민할 수 있지만 예민한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민감했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죠. 신앙생활의 민감함은 그 사람의 영을 유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필요한 것이 민감함이라는 거죠. 이 민감함은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는 그 눈도 있거니와 또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고 붙잡아 맬 수 있는 공격의 민감도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창 다 버려라. 대신에 너희의 손에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들어라. 이건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전략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할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뜻을 나의 뜻인 것처럼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 너의 뜻은 항상 뭐든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상식선이 무너진 그런 상황들이죠. 누가 전쟁에 나가는데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가요. 우리는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합리적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이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고 해서 그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를 볼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밤에 내려가 가지고 기습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쟁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실상 야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훈련된 병사가 아닌 이상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이 야습이고 또 하나의 야습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롯을 구출한 작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야습의 두 가지 사건이죠. 물론 우리가 세계 역사를 살펴보게 되더라도 야습에 대한 이야기는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하고 싸우는 전투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야습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제대로 된 야습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야습할 거야 라고 거짓 정보를 흘리고 나서 야습 안 하고 다 피곤해 가지고 잠들 만한 이 새벽에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세계 역사적 전쟁에 나와 있는 전쟁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결국 이 300명의 용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합리적인 것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300명의 작은 용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의 모든 전말은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되신 하나님만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되어지고 미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300이 영화도 나왔지만은 그때 그 페르시아 제국과 싸우는 300의 용사들은 아주 장렬하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어떻게 된 거죠?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성경에서도 다 나오는 신명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가 천을 쫓을 수도 있다.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는 시편에서도 찬송이 되어져요. 시편 83편 9절에 보면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사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하시면서 오랫바위에서 여러분 뭐예요? 쳐 죽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쳐 죽이셨다라고 하며 찬양하는 이사야서 10장 26절의 말씀들이 곳곳에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가 지나면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드온 300의 용사는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을 기적같이 이긴 거, 10명의 배로 수만의 군대를 이겼었던 명량해전, 이런 것 같은 화제될 만한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 이 시대까지 결국은 그 민족들을 향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수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축복의 원천이 되시고 미천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과 이 300 용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라. 너의 합리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의 꿈, 너의 지혜, 너의 노래, 너의 용기, 하나됨, 모든 것들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원천이 되어주시고 미천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시는 큰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의 미천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 가운데 있는데 원천과 미천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을 여러분들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지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미천이 되시고 또 원천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미천이 두둑해야 든든하다고 우리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미천이 무엇인지, 신앙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드온과 300의 용사들이 자신들의 합리적인 모든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종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름으로 승리했던 그 결과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도 그대로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한계가 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